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연상해보고 또 느끼고 또 표현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근데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힘은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많이 담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수록 서로 참 많이 닮아가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유전자 때문에 성격이 닮는다라고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닮아갑니다. 제가 부교육제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닮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내가 이런 습관이 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없던 습관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그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제가 계속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꾸 옆에서 추임새를 넣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항상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3년 동안 아침, 점심, 또 심하게는 저녁까지 항상 같이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닮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20년, 30년, 40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그 정도 사랑하고 그 정도 나누면 닮아갑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안 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요즘 저희 사모가 저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큰 소리 안 치는데 우리 사모가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당신 요즘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어. 우리 가족이 다 말하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다 아빠 덕분이야. 저를 사랑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모의 온순하고 착하고 순했던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지만 이렇게 사랑은 분명히 서로를 닮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전혀 닮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때로는 확인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 정도로 살았으면 좀 예수님을 닮아갈 만한 사랑이 가득할 텐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는 내내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비리가 가득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질투하는 제자들의 다툼의 냄새를, 분노의 냄새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냄새는 오늘 제자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러한 냄새가 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냄새가 납니다. 욕심의 냄새, 거짓의 냄새, 다툼의 냄새, 분노의 냄새, 성경의 제자들에게 나는 냄새가 우리에게도 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을 그 향기를 지적하고 예수님의 향기, 교회의 향기, 성도의 향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눌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염려와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니나 다를까 주일 아침 예배를 가는 내 발목을 잡는 뉴스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모 교단에서 나오는 모든 구사꾼과 벌금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불의한 것에 항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에 항거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불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항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저항과 국난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국난에 이렇게 비협조적인 기독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국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는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감기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과장된 두려움 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우리의 삶이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망률이 1.9를 조금 넘는 2%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2%라도 사람이 죽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독감으로 4%가 죽습니다. 1년에 코로나가 없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에 어떻게 대항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어떤 신앙의 방향을 잡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벌어지는 한국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 경제와 자영업자와 학생들과 직장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 현실, 이게 국난입니다. 이런 국난 앞에 교회에 대한 염려와 교육의 개혁의 필요성을 또한 반대로 말하고 그리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개혁과 혁명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개혁하는 거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교회를 위하는 사람도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개혁을 해야 하는데 혁명을 합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우선순위를 혁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성도들이 밖에 프랜카드 들고 장로 나가라, 목사 나가라, 성도 나가라,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고소합니다. 시위합니다. 싸웁니다. 누가 좀 잘못하고 누가 좀 잘못하면 그 정치인 물러가라고 프랜카드 들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바뀌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상 앞에 예수 복음이 영광을 드러내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혁명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혁명이 개혁입니까?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개혁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하고 비리가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그들의 성정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억울하죠. 천대받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가 날 만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노와 화 속에서 나가서 데모해라, 나가서 시위해라, 나가서 저거 뜯어 모가지를 끌어내려라 명령하셨다면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로 잘못된 개혁을 해나가려고 합니까? 정의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는 비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가서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분이 수혜 구제원금을 낸 일부의 금액을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일부의 금액을 선교지를 어떻게 돕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까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7, 8통이 옵니다. 주무관한테 전화오고 담당 직원한테 전화오고 국장한테 전화오고 시에서 전화오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전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 전달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작은 금액을 보내도 그렇게 교회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고마워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시키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억울해 있고 또는 자기 욕심도 있고 비리도 있고 뭔가는 분명히 개혁해야 될 대상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사는 길이, 교회가 사는 길이, 성도가 사는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성경적 개혁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낮아지라고. 낮아지면 삽니다. 교회가 낮아지면 살아요. 성도가 낮아지면 삽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로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라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못 보면 전쟁의 영웅 같고 대단히 돈이 많고 대단히 능력자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냥 돈을 보고 따라가고 명예를 보고 따라가고 그 사람의 힘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나중에 다 등을 돌립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목숨 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겸손과 낮음이 감동되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바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감동되어서 그렇게 감동된 사람은 끝까지 생명을 바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은 되지 말고 낮아져라 말하는 것처럼 없이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힘없이 살아라 말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진짜로 으뜸이 되길 원하면 낮아져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져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아가 봐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낮아져도 괜찮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낮아지면 안 괜찮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번거롭고 근데 낮아져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이 늘 우리의 만족을 가득히 채우는 사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두 제자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들이 주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저들이 가만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생님, 예수님께 영광의 때에 야고보는 이쪽에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자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들의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낮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낮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저들 안에는 자기들의 욕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3번이나 인류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내 남은 인생이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구원할 십자가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다시 부활하여 많은 영혼의 구원의 생명의 길이 되겠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내 우편에 누가 십자가를 질 거고 내 좌편에 누가 십자가를 질 건지를 찾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압제하고 있는 노마를 물리치고 온 세계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세워져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둘이 형제 아닙니까? 찾아와서 예수님 좌우의 자리에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달라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요구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보십시오. 욕심의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치우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와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정도 위치까지 우리가 보필했다는 겁니다. 그게 높아지려는 이유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좋은 건물 짓고 성도들 몰려드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대우 받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 모교회 장로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카페에 와서 차를 드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다가 목사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말할까, 모교회라고 말하는데 보시면 알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차가 영 아닌 것 같아, 차 좀 바꿔. 물론 제 차가 엉망진창이죠. 가다 시동 꺼지죠. 오일 넣으러 갔더니 차를 들어올리더니 정비소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차 한 달 이상 타지 마시고, 그리고 고객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차를 만약에 중고차로 속여서 팔면 고객님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 차는 그냥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양쪽 자동차 바퀴를 받치고 있는 휠이 다 녹슬어가지고 한 가닥 남아있어요. 우리 사모가 주저앉을까 봐 벌벌 떨어요. 시동 꺼지죠. 경유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 넣고 차가 맛이 갔죠. 그것도 돈이 들까봐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안 들어가고 이상한 카센터를 가지고 얼른 차만 굴러가도록 고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요, 아직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타봐야죠 하고 가니까 드디어 이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장로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장로가 되냐고 뭐 하는 거냐고. 뭐 이쯤 되면 뭐 교회에서 목사 차 한 대 사줘도 됩니까?
뭐 십몇 년 목회했으니까. 그 장로님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 괜찮습니다. 차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안 괜찮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내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렇게 천한 신분의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세베대가 엄청난 가문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예수님 이 정도 보필했으면 저한테 한 자리 줄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누굴까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여러분 살로메가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27절 정도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밑에 있던 여인 중에 마리아와 그의 이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모가 누구예요? 살로메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목사님 왜 자꾸 제자들이 비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나요? 비리가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당신하고 나는 친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인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마리아와 언니 동생 사이예요. 이 제자들은 당신하고 나하고 친척인데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좌우 한 자리 주는 건 당연하지 않냐고 비리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요한에 누구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왠지 성경에 야고보 요한하면 꼭 나와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고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꼭 데리고 다니는 삼총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대표적인 예수님의 오른팔들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야고보와 요한, 비리로 가득 찬, 그리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나머지 열제자들 중에라 또 단 한 사람이라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제자들, 교회, 마가복음 10장 41절에 그렇게 그 제자들은 똑같이 그 권력과 그 욕심과 그 비리 가운데 편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를 향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높아져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낮아지면 무시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들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부터 수시 원서를 넣습니다. 수시 원서를 쓰는데 자소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원서를 넣는데 학교 고민도 되지만
그 자소서를 뭐 학원이나 선생님이나 아주 뭐 학원 선생님이나 유명한 데에서는 뭐 몇백만 원 주고도 만든다는데 그걸 혼자 다 학교마다 6개 학교마다 쓰려고 하니까 과마다 쓰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큰맘 먹고 우리 수험생인 딸을 위해서 제가 오리를 사줬습니다. 제가 큰맘 먹은 겁니다. 돈은 물론 우리가 사모가 냈죠. 저는 우리 사모한테는 돈 안 씁니다. 제가 성도들은 내가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요. 하여튼 저는 작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기로.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학교 놓은 곳이 좀 좋은 대학이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 그렇게 뒤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운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문제는 아빠가 제일 실망할 것 같아. 운전하면서 내가 속으로 우리 딸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좋은 대학을 가면 좋아할 아빠.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할 아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면 좋아할 아빠의 수준으로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비춰줬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럽고 추한 불명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딸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 톤지야 울지만가라는 영상을 이번 주에 3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든지 4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10년이 지난 그 수단에 그 가난한 지역에 의사들이 수없이 나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헌신하는 새카만 그 차별받는 흑인들이 그 신부한 사람을 기억해서 그가 전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며 살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보다 잘 돼야 안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낮아져라. 낮아지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낮아지면 살아납니다. 교회 규모가 커져야 하고 성도가 많아져야 하고 목사가 유명해져야 되고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아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높아지려면. 왜요? 교회 오는 성도들 앞에서 발레 파킹 하듯이 차문까지 열어주고 내가 그 교회 가면 막 대우받는 것 같은 느낌까지 서비스하는 게 얼마나 좋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성도가 큰 교회를 좋아해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숫자가 많은 교회를 좋아서 찾아갑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는.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 왠지 열등감에 빠집니다. 성도가 적으면 열등감에 빠져요. 목사님 유명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교회를 해라, 적은 성도 교회를 해라, 유명한 목사님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고 난립니다. 목사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아서 욕을 먹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모두 다 낮아지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회를 칭찬하고 많은 목사를 칭찬하고 많은 성도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으니까. 또한 낮아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요. 제가 PPT로 띄우면 여러분이 더 은혜 받는데 지장될까 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는지 성경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쭉 읽어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잠언 11장 2절, 잠언 15장 33절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시며,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배불리 먹게 할 것이며, 성경은 온통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낮아지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가 살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가 살려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상반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했어요. 어찌하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일지라도 무조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섬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합시다. 더 섬기자고. 시작은 했잖아요.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에. 이 주민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그렇게 와도 수해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해도 구제원금 보는 교회가 별내 80개 교회 중에 딱 2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제외하면 딱 한 교회 있습니다. 다른 구체한 설명을 많이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개혁의 프랜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면 우리의 개혁은 섬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섬김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장차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미 약속받은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그 섬김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도 되면, 제가 저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인데, 목사가 안 되어도 사업가가 되었다든지 무슨 장사를 하면 돈을 참 많이 벌게 생겼대요. 제가 얼굴에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생겼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오산이에요. 저는 입만 살았습니다. 예, 카페요? 제 입으로 다 만들 수 있으면 벌써 지금 우리 카페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목사가 됐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그분한테 제가 왜 목사가 됐냐고 물어보는데, 제 신앙과 은혜의 그 길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목사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저는 사랑의 섬김의 향기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제가 너무 힘들고 어둡고 죄악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괜찮다. 힘내라.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미워하고 너는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너는 내 자녀다.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오늘 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딜 가서든지 저를 가장 효자로 소개합니다. 저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즐거워 하십니다.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삼형제를 다 그렇게, 이미 우리 삼형제가 못 배워도,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자신의 삼형제를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너무 기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항상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제가 평생 우리 부모님한테 듣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저는 그 사랑의 섬김의 향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 집사님 팔을 좀 다치셨어요. 근데 유 집사님이니까 좀 다친 것처럼 표현하지 굉장히 큰 부상입니다. 진짜 오직 감사할 것은 신경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손가락이라도 또 움직이니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당이 있잖아요. 요즘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 혜경 집사님, 부인 집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리고 또 유독 그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내가 주차장까지 쫓아가서 제발 다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라. 또 유독 그런 주일이에요, 그날이. 그거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리고 또 유집사님은 특히 내가 방송에서 뭐 설교하다가 제가 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늘 내가 미안한 사람이에요. 병원을 갔는데 정형외과 가려고 하니까 면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그 병실에 앉아서 한 2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근데 유집사님이 교회 짓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때 이거 막 다녔는데 이거 하는데 아휴 그때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막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그냥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제가 이런 향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그만 말씀대로 조그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하게 하거나 크게는 못해도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부모와 자녀는 섬기십시오. 명절이 다가옵니다. 먼데 가족이 가거나 모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직장 생활이 어렵지요. 어디를 튈지 모르고 직장 잃을까 겁나고 대우받지 못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원망하지 마시고 상관을 섬기고 부하들을 섬기십시오. 살아납니다. 세상과 교회가 갈등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면 살아납니다. 섬기는데 침을 누가 뱉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데 누가 교회를 욕합니까? 이 모두는 사랑의 섬김으로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됩니다. 여러분이 그 섬김과 사랑을 베풀 때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될지, 얼마나 어려움이 올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섬기기 위해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섬기다가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고 책임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섬기라 하고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라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중간쯤 보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 줄 알고 자꾸 온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서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말하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고난의 잔이고 그 세례가 죽음의 세례예요. 축배가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마시고 받는 세례는 고난의 보혈의 잔이고 십자가에 육을 찢는 죄의 모든 도말을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세례예요. 너희가 이런 잔을, 이런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이 세베대 아들 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그게 굉장히 많은 부유한 자리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내무부 장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리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켜만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다툼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도 반드시 고난의 장과 죽음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세례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잔도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총리할 수 있습니다. 나 내무부 장관 시켜만 주십시오. 그래, 네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야고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첫 번째 희생을 합니다. 요한은 뭘 받습니까? 평생 복음을 위하여 뛰어다니지만 죽지 않으며 고난을 평생 겪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으면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게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하나님의 영의 진리가 살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순교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순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려면 그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순교의 삶을 표현한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순교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순교적인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이북으로 가야 됩니까?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가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육체적인, 명예적인, 학벌적인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에녹을. 그게 육의 만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르십니까? 산 위에 120년 동안을 묻혀서 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장가하고 기뻐할 때에 그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옥에 갇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젊음을 바쳤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죽은 자처럼 죽을 자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이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고난,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면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삶은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바로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에녹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버린 모든 것 때문에 에녹이 망했습니까? 에녹이 망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노아가 망했습니까? 온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 노아를 건지셨습니다. 그냥 건지기만 했습니까? 노아가 선택한 가족들을, 노아가 선택한 동물들을, 노아가 선택한 식물들을 노아가 선택만 하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순교자의 삶을 사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마치 너희가 죽을 것 같지만 그건 너희의 능력의 한계일 뿐이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일, 그 목숨을 다하여 사는 일은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보는데, 성도를 보는데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살아요.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장로가 되고 돈 많이 벌면 교회에서 대우받고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 사라지고 교회가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권세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더러운 냄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일, 순교자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굴 원망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영광이 땅바닥에 가라앉은 걸 누굴 탓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탓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높아지길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개혁합시다.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낮아집시다. 이제 섬깁시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참된 교회가 성도가 됩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